바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전혀 그 연말 연시의 느낌이 들지 않지만 이게 지금 1월달과 6월달과 10월달과 지금 거의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1년에 52주 오늘이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또 흘러갔네요 라고 우리가 하기에는 정말 2020년 한 해를 우리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인사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늘 해왔던 것, 하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오히려 반대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것, 그것 새롭게 하느라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도 다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연합함으로 그런 회복과 그러한 이제 위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쉽사리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맘 편히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긴장해야만 했던 한 해가 얼마나 또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주일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새해에는요 어떠한 일들이 또 펼쳐지고 또 어떠한 것들이 사건 사고가 이게 다가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복된 한 해를 우리가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맞을 때에 정말 어떠한 일들이 다가와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리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보는 이제 눈이 생겼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채셨는지 안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제 설교에 물론 뭐 주제가 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긴 하지만 좀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딱 발견이 되면 이 사람 확진자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예? 동선 파악을 합니다. 동선 파악. 예.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이 사람 누굴 만나고 어떻게 했는지 저도 이제 어디를 갈 때마다 맨날 그거 기록하는데 막 자꾸 막 날 감시하는 것 같고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상하게 쓸까 막 저만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저는 항상 정직하게 잘 씁니다. 동선 파악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의 인물들도 제가 이렇게 동선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제 12장에 많은 여정들이 있고 그리고 13장 오늘 또 초반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에 제가 동선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 누구요? 그렇죠. 예, 데라. 예, 데라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렇죠. 3명. 예, 제가 다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의 아들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2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 데라와 그 데라의 가족이 소개된 게 이제 11장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제 불러서 야, 너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선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창세기 11장 31절 보시면요. 데라가 그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자, 지금 데라가 살고 있던 곳은 우르라는 곳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우르르르를 기억하시는지 아무튼 그 간에 좋은 그 약을 기억하시는지 아무튼 이 우르를 기억하세요. 자,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자, 그래서 이 데라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그 왜 이렇게 목재소나 석재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우상 동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우상 판매집 있죠. 그 일을 했습니다, 데라가. 다시 말해, 데라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직업으로 만들어 살죠. 자, 그 데라가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우르라는 지역은 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아마 달신을 섬겼던 그 우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였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류하게 됩니다. 자,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서 거주하게 돼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11장 32절을 보면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데라는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나냐면 하란에서부터 떠납니다. 데라가 죽은 게 205세, 아브라함은 135세 때, 그러면 이삭은 몇 살 때일까요? 35세죠.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35세가 되었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면서 죽게 돼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12장 1절과 2절, 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너를 불러낸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첫 번째 도전 과제는 그것입니다. 야,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요, 야, 너 대전을 떠나서 세종으로 가라. 실은 말고 뭐 네 손해지 뭐 내 손해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떠나라는 거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빨리 떠나. 엄청나게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야, 있는 거 다 놓고 빨리 떠나. 막 쫓겨가듯이 떠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를 떠나 보내시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나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조건이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끌고 내가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는 약속만 받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진짜 멋있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인생은요, 보여주신 것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뭐냐면요, 내가 미리 바라보고 이거 아무리 봐도 손해인데? 저 안 갈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명하여 보내시는 곳은 보여주실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하고 고민해서 내가 좋은 쪽 택해서 가는 그런 롯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나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요.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롯도 엉겹결에 그와 함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고, 자,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떠납니다. 다시 떠나요. 자,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자신의 분깃,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이거 굉장히 유명한 땅 아닙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 언제 유명해지죠?
안 유명한 땅이죠. 언제요? 출애굽 때요. 출애굽 때 모세가 430년간 애굽 이집트에,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그때 엄청난 기근 속에서 다 이주했잖아요. 먹을 게 애굽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430년 동안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세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가자 가자 하고 그 홍해를 걸르고 우리 가나안 땅에 간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645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땅을 밟게 하세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우연히 그들 고생하니까, 출애굽기에 고생하니까 야 니들 여기 있는 차라리 가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정하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밟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연히 그냥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간 것 같아 보여도 왜 가나안입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신 수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 야 너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저 아들 한 명도 없는데요. 줄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보다 그것보다 많은 자손을 줄게. 진짜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봐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 아브라함은 믿어요. 두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밟는 땅 다 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하시고 그 땅을 밟고, 그리고 645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주세요.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어요. 자, 그리고 들어갔고요. 그 밑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이제는 또 세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게. 그래요.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내 자손이라뇨. 내 자손은 됐고 그냥 나한테 주세요. 필요 없어요. 뭐 믿음의 유산이고 뭐 거식이고 다 필요 없고 나한테 주시면 돼요 라고 아브라함은 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게. 아멘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명령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 약속, 주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다 누려야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일부분 한 조각이라도 내가 쓰임받아지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감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본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명령하신 것,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대의 일들을 준비하죠.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평생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통 속에 역대상 22장 말씀 보면 다윗이 내가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헌금들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일조, 십조, 백조, 천조, 일경, 막 몇 경이에요. 경.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축복 다 누렸기 때문에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지 거기에 관심도 없는 채 당장 빨리 나한테 달라고요. 지금 세겜을 무슨 자손에게 주긴 나한테 주세요. 지금 세겜 필요 없어요. 자손 필요 없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내가 세워놓은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어요. 주님, 기억하세요. 이 땅 꼭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또 칩니다. 어디로요? 베델 동쪽이요. 여러분, 이거 꼭 이따가 시험에 다시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따 시험에 꼭 나와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곳에서 왼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 중간에서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8절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약속하셨고, 지금 8절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지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틀림없죠. 그런데 바로 밑에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지금 그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곳에서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근데 그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그 기근이 심해서 그 땅에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하란을 떠났죠? 왜요?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한 데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게. 너 나만 믿고 떠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겠죠. 또한 내 삶에 이러한 기근이 그 땅에 임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 기근으로부터 물리치고 벗어나고 피해가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기근이 닥쳐요.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근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애국으로 또다시 내려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그림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복의 개념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내가 편해지고 내가 주저앉아서 안정을 취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세겜이 됐든 그것이 베델이 됐든 내가 빨리 정착해서 나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어딘가에 안주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forevermore 막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추상적이고 막 내가 누리고 쓰지도 못할 것들 쌓아두느라고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람은 지금 그 베델 땅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거기서 안주하면 하나님은 안 됐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들을 그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은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더 많이 활동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 후대를 통해 나의 계획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근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절대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기근에 의해서 애굽을 정탐하게 되고 애굽을 밟게 되고요. 나중에 역사가 대략 200여 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또 한 젊은 아이가, 얼굴이 잘생긴 젊은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그의 인생에 기근을 당하게 되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서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끌고 간 게 어딥니까? 애굽이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베델에 머물러서 내가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순간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내 삶의 그 극심한 기근을 딱 대면했을 때 베델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 기근이 뭐예요? 내가 갖고 온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가족들 다 욕해요. 종들 다 떠나갔어요. 나한테 남은 게 뭡니까? 우리는 그곳에 눌러앉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닥친 기근 앞에 이 땅에 더욱더 기근이 심했다? 어떡하지? 야, 애굽으로 가자.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나의 그 기근을 피해서 갑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간 예배들을 드리시는 분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움직였는데 길이 막힌 분이 계십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확히 내게 응답하여 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잘 될 거라고, 그거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면서 여러분 멈추어서서 원망만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기근 속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애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머물러 기근을 허락하신 건 애굽 땅으로 이동하여 더욱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나중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베델로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애굽에서 복을 받아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받아보며 요셉의 인생에 애굽으로 팔려간 게 최고의 기근이고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그곳에서 온 민족과 인류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애굽 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웬만큼 기도했고 내 생각보다 좀 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럼 우린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뭐냐면 4살짜리 우리 딸 아이가 생각이 나요. 우리 미나는 세상에서 저를 제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저를 제일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원하는 초콜릿을 던져주면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래. 아빠! 우리 아빠 최고! 아빠 최고! 막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해요. 그러다가 이따 밥을 줄 때 얘가 좋아하지 않는 뭐 야채나 시금치를 준다. 아빠 미워! 아빠 제일 싫어! 아빠 괴물! 막 그래요. 제가 뭡니까? 왜? 뭘 잘못했어요? 왜? 나는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본인 눈앞에 보여지는 달콤한 초콜릿이 있으면 아빠가 최고고 본인이 원치 않는 시금치가 오면 아빠를 원망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4살짜리 아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출발한 일이라면 그곳에 기근을 만났더라도 여러분 애굽을 찾아서 움직여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4살짜리 어린 아이의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그곳에 눌러앉아 하나님 이게 뭐냐고 땡깡 부리면서 들어 눕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야, 여기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우리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 이제 애굽으로 가자 라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피할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피할 길을 찾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보다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무튼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14절과 15절만 보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딱 이르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봤어요. 그 여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예요. 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와, 여호와 앞에서 진짜 와, 제가 봤는데 진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궁으로 그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레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따운 여인. 그 아리따다라는 그 아리따다고 사용된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파트예요. 예파트. 예파트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빛나다, 화려하다예요. 아주 빛나고 막 얼굴에 광채가 쫙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렇게 어디를 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 막 TV에서 엄청 예쁜 막 이런, 요즘 누가 예쁩니까? 미나가 제일 예뻐요? 네. 아니, 진짜 막 진짜 누가 봐도 막 이렇게 후광이 나는, 옛날에는 그 이영애가 그렇게 예뻤대요, 실제로. 예, 이영애를 그냥 이렇게 보면요, 이게 후광이 이렇게 비칠 정도로 아마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이 여인은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그냥 그 애굽 땅에 딱, 애굽 성읍에 딱 들어간 것 뿐인데, 세상에 주변에서 막 쑥덕쑥덕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다 있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네.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그 고관들, 그 고위층 간부들도 어디, 야, 무슨 그 이뻐봤죠? 진짜, 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를 우리 어떻게 둘 수 없다. 그래서 왕한테 또 보고를 해요.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처자가 우리 애굽 땅에 있다니 데리고 오거라 그래요. 그 물어보죠. 이제 사전조사, 호구조사를 합니다. 자, 어떠한 혹시 옆에 뭐 이게 결혼을 한 사람은 없는가 물어봤더니, 한 명 있긴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의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형제 한 명이 있긴 한데 그냥 결혼을 안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아브라함 그런 놈이에요. 아무튼 내 아내를 팔아버려요. 제가 이유는 좀 이따 말해줄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많은 보석을 줍니다. 뭘 주냐면, 그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내고 받은 것들이 양, 소, 노비, 암수의 나귀, 낙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그 방랑자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짐승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선물로. 그리고 기분이 어땠는지, 좋았는지 싫었는지 제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아무튼 그거 왜 줬겠습니까? 이 여자를 나에게 달라고 줬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냐고요? 당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 바로는 애굽 땅의 왕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그런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누가 됐든 그를 항상 파라오로 칭하는 거예요, 바로로. 그래서 그 바로의 애굽 땅에는 자기 눈에 띄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자신의 이제 첩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남편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죽이고 데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사라하고 딜을 합니다. 설령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너가 바로의 눈에 띄어서 가려고 한다면 너를 내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할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요. 이런 남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남편이라고 또 그래, 알았어, 날 팔아줘서 고마워. 아니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참고로 아브라함보다 10살 연하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란에서 떠났습니까? 75세. 그리고 머나먼 여정을 해서 여기 애굽에 도착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아무튼 정말 먼 길을 가서 그 먼 여행 가운데 몰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집에서 맨날 샤워하고 사는 사람이랑 다르겠죠. 텐트 치고 접고 막 동물들과 재산들 끌고 가. 그리고 극심한 기근과 그 기근 속에서 견디다 못해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도 65세 이상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 초췌하게 들어갔는데 나라가 뒤집혀졌다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튼 사례가 예뻐서 잡혀간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는,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12장 후반부에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과 4절로 넘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떠납니다. 어떻게 됐냐면 바로가 그 여자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 안에 그 나라에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1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고 해요. 도대체 이 큰 재앙은 무엇인가? 전염병으로 보고 있어요. 갑자기 외부에서 사람을 들였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누구 때문에 그러지? 그 여자 때문에 그래요 라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많은 돈과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가고 네겝에서 나와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쭉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동선 파악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지도를 준비했어요. 하나 성경에서 이제 제가 이 지도를 따왔는데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의 동선 파악이에요.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했겠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 데라와 함께 모든 가족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러서 정착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았고요. 하나님의 명령 12장 1절부터 너는 본토치자 아버지를 떠나라 해서 출발한 게 어딥니까? 세겜 땅으로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베델 땅에서 예배 드렸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는 지중해고요. 여기가 홍해고 이쪽은 이제 중동 그리고 그 옆에 아시아 지역으로 쫙 뻗어 나갑니다. 자,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 거리가 대략 1000km. 직선 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 길 이런 환경을 우리가 감안해 보았을 때 한 1300, 1500km는 아마 갔을 거예요. 좋게 됐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옮겼으면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장 떠나래요. 그래서 떠난 곳이 세겜인데 여러분 이게 1000km면 이건 몇 킬로 되겠습니까? 예, 대략 한 800km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꼬불길 하면 한 1000km 왔겠죠. 길 따라갔다면. 그 여기서 머무르면 또 갔는데 또 기근이 너무 극심해요. 너무 심해가지고 또 갔던 게 애굽이에요. 애굽이 또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한 400km는 갔다고 봐요. 자, 400km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이제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태까지 몇 킬로를 움직였습니까? 직선거리로 재도 2600km예요. 아마 길 따라갔다면 3000km는 훌쩍 넘었을 겁니다. 자, 3000km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참고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요? 400~500km요? 아니요. 325km밖에 안 돼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래서 더 멀리 한번 가봅시다.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520km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80세 될 때까지 걸어다닌, 밟고 다닌 땅이 몇 킬로라고요? 3000km가 훌쩍 넘는다고요. 다시 말해 부산에서 평양까지 6번 왔다 갔다 3번 왕복하면서 지냈어요. 평생을 쏟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 따먹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먼 거리를 왜 돌아다니게 하셨을까요? 그를 통하여 내가 예견한 그런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던 그런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요, 쉼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 여러분 잠깐만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갔죠? 기근 때문에요. 남은 것이 없어서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서, 아우 여보 우리 지금 800km 내려왔어. 800km. 아, 야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 어떻게 가자. 400km. 어쩔 수 없이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아직 나에게 남겨진 것 하나도 없지만 그 400km 애굽을 갔다 왔을 때는 분명히 떠났을 때는 가뭄 기금 굶주림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인생 돌고 돌아 먼 길을 다닌 것 같아 보여도 뒤를 돌아보면요 분명히 내 인생에 남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내 뒤를 돌아보아 남겨진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0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고 정말 내가 생산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었던 한 해입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것 말고 남겨진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의 것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내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실하게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왔고 내가 정말 믿음대로 따라갔는데 아직 내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가축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그 기근 속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을걸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울어주었던 함께 웃어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남겨져 있을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돌아볼 수 있는 상황 속에 반드시 앞으로 내가 보진 못했지만 나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에너지와 지혜와 아이디어가 남겨져 있을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풍성한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느니라 남겨진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보아 잃어버린 것들이 내 눈에 띄면요 남겨진 것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보다 남겨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남겨주시기 때문이죠.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2020년 1월 아주 힘차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막 처음으로 우리 해외 선교 갔다 아닙니까? 빠밤 베트남 빠밤 선교하고 우리 여름에 우리 비전들이 가자 했더니 3월 달부터 뭐 비대면 예배가 어찌고 저찌고 해서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겨진 것들이 아니 우리가 그냥 잃어버린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주저앉았다면 애굽을 떠나지 않고 그 베델의 기근에서 우리가 주저앉았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을 닫았을 수도 있어요. 변명 좋죠. 핑계도 좋죠. 지금 세종시 안에서도 문을 닫은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남겨진 것을 보았어요. TV에 봤더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혼자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나랑 똑같잖아. 우리 유튜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여러분 우리 2020 중문특연 한번 보셨습니까? 엄청났죠? 여러분 그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2시간 방송을 하는데 70명, 80명 동시 접촉자가 쭉 끌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맨날 라디오 하잖아요. 그 라디오에 뭐 선물 주고 뭐 하고 막 하고 청취자들이 다 있고 해도 유튜브에 70명, 80명 2시간 끌어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시청자들은 냉철하거든요. 예, 아유, 득과실이 확실해요. 그래서 아니면 야 돌려 채널이 수천만 개가 있던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갔다는 건 그거는 진짜 엄청난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요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되게 행복하시겠어요. 예, 전 늘 행복하죠. 예, 목사님 되게 좋으시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봤는데 목사님의 교회가 굉장히 좀 가족 같은 교회임을 자기가 알겠대요. 정말 하나 되고 가족 같은 교회임을 알았대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데요. 뭐가 보여졌냐면,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구나.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이 기쁜 행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의도와 그 순수함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봤냐면, 아, 이거는 누구한테 어떠한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구나. 한마디로 자유분방했다는 거죠. 그거를 본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가족같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준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자, 3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 떠나 길을 떠나 베델에 왔습니다. 자, 베델과 아이 사이. 잠깐요. 아까 어디서 나왔죠? 예, 12장 8절에 나왔죠? 시험에 진짜 나왔죠? 자,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거기서 뭐 했죠? 제사 드렸어요. 또 뭐 했죠? 여호와를 부르짖었어요. 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이게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떠났던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뭡니까? 와이프를 팔아먹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더 팔아먹어요. 진짜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 일이에요. 나의 이렇게 죄되고 믿음 없음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난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아브라함이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아니에요. 그를 언제나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의 고향 하란이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렸던 베델, 그의 영적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내가 처음으로 떠나서 하나님과 온전히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곳,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곳,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곳이 나의 영적 고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는 글을 딱 보고요,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이 셋은 누구냐면요, 지금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은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성공했다고, 그 시기심에. 그리고 나서 그 가인을 통하여 내 혈통을 이어갈 수 없으니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줘서 혈통을 이어가게 해요.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노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노스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아나쉬라는 히브리어는 참고로 이렇게 읽습니다.
아나쉬예요.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아나쉬라는 이 단어가 에노스인데요. 이 아나쉬의 뜻이 이런 거예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 우리는 너무너무 깨지기 쉽고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아브라함이 베델에 내려와서 첫 번째 12장 8절에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 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왔지만 하나님, 난 이 기근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으시고 난 죽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실패 속에 애굽을 향해 떠나고요, 애굽에서 그 잘못과 죄와 그 수모와 수치를 떠안고 다시 돌아간 곳은 나를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고 집밥을 제공해줄 그런 고향이 아니었고요, 내가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영적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아무리 멀리 떠나 있다가도 언제든 돌아가며 나를 편안하게 안아주고 맞아주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 나의 편이 되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편안한 곳이 나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 그의 육적인 고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의 영적인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세상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실패 속에서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꿈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갔지만 내 목숨 하나 구제하기 위해서 와이프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 조건으로, 그 대가로 내가 돈을 벌었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처참함을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발길을 돌렸던 곳은 언제나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내가 태어났던 고향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작고 연약함을 고백하여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영적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던 나의 영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2020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다사다난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 속에 나는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고 나는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흔들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영적 고향인 우리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고향,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따르지 못했던 그런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지만 나의 인생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곳,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곳은, 베델이라는 곳은 다른 곳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었던 곳,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나의 자금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곳. 여러분의 영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그곳이 여러분의 영적 고향인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오면서 아직도 세우지 못했던 가정 안에서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교회만 가면 기도가 잘 되지만 집에만 가면 그렇게 화가 나는 이유를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끊기고 방해가 많은지 이제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가정 안에 심어놓은 쌓아놓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영적 고향으로 삼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이고, 그리고 내 작고 나의 나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짖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 바로 그 영적 고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근,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삶의 기근 앞에 내가 원망만 하면서 불평만 하면서 내가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는 이때, 내가 내 삶에 2021년 한 해 동안 내 삶의 기근이 다가온다면 내가 먼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또 다른 섭리를 계획하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4살짜리 어린 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좋아했다가 원망했다가 좋아했다 원망했다가를 반복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 역량을 더욱더 성장시켜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잃어버린 것 정말 많아요. 놓친 것도 많고 무너진 것도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남겨진 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그 800km, 아니 실제로 걸어오면 1000km가 넘는 길을 걷고 걸어서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참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곳에 기근이 임했어요. 내가 있었던 것 모든 것 잃어버려서 더 이상 남겨진 것이 없어서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에게 남겨진 것을 봅니다. 가족들은 불평불만 했겠죠.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온 그게 뭐냐고. 분명히 롯도 옆에서 욕을 했을 거예요. 삼촌 따라왔더니 내 인생 망했다고, 차라리 고향에 있었을 게 나았을걸. 하지만 아브라함은 남겨진 것을 봤어요. 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너 다리 튼튼하지? 가자. 400km 애굽이면 된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게 남겨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또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영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영적 고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가 더 이상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을 때 내가 맘 편히 돌아가서 다시금 엎드릴 수 있는 나의 영적 고향이요. 하나님이 이 베델을 통하여 또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평생 사기치면서 형 등쳐먹다가 도망가서 베개를 베고 꿈을 꾸고 일어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그 실패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고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로,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래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갔지만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을 변함이 없고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도 나는 그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설령 때로는 우리는 그를 돌아설지라도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때론 넘어져도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니 우리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아 내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영적 고향을 얼마만큼 세웠는지, 또한 내 삶의 기근과 그 근심과 그 염려를 피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고 어떠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욱더 큰 꿈을 바라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 삶에 남겨진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2021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등을 뒤돌아서 우리가 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아내를 팔아먹고 또 나에게 유익을, 나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하여 아내를 팔아먹고 나의 유익을 취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실패감 속에, 그 좌절과 절망 속에 그가 돌아갔던 곳은 그의 영적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으며, 다시금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
찢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 2020년을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힘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다시금 주님의 곁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0년을 다 보내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고향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하고 난 죽을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존재임을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세종중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방송,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 고향을 회복하여 앞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그 길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배이니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흘러나오는 반주에 그냥 가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다시금 내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내가 떠났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여러분 삶을 다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될 때 서로 비로소 세상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았을 때 정말 머릿속에 남는 것, 코로나 외에는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바쁘고 빠르지만 힘들고 어렵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인한 나의 모든 어려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나의 영적 고향인 주님께서 처음 나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어느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 내민 적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사랑하셨고 내가 그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셨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영적 고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2021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고 또 다가올 일들을 예측하면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적 고향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배와 그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회복된다면 분명히 내가 본 것 이외에 보지 못할 보여주실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